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요, 에스더는 이 에스더서의 여주인공인 그 에스더의 이름을 따라서 이 성경의 제목이 에스더라 이렇게 지어졌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은 이 에스더서의 42번 정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서하고 룻기서 두 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가 누군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저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유대인의 탈무드는 에스더서의 저자는 위대한 회당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에스더서의 저자는 페르시아 궁정과 페르시아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익명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역시 에스더가 언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고, 부림절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에스더가 헬라의 영향을, 이 에스더서가 헬라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과 페르시아의 언어에 굉장한 조예가 깊고 잘 알고 있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기록 연대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50년에서 400년 경으로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다리오 왕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왕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헬라식 이름의 이 왕인데, 이 왕의 통치 기간, 그리고 수르바벨의 지도하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에스라가 유대로 이제 그 포로 귀환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그 사이의 일들이 일어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왕은 야심이 많았던 왕이고요, 잔인했던 왕이고요, 관용이 부족했던 왕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큰 업적은 군사적인 업적과 예술적인 업적이 이제 그 성취가 역사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군사적인 원정,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초기에는, 통치 초기에는 이집트, 이제 자기의 이전의 왕 때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를 공격해서 다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다시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산궁에서 있었던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수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수산궁으로 그가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수산궁으로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궁정에서 여러 여인들과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하들의 아내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전 465년에 신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배경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잔치를 그냥 몇 달 동안 계속 했던 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들과 일치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이 이제 같은 시대의 이야기들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땅 안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같은 시대의 이야기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금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된 게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은, 여전히 그냥 이방 땅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여기 에스더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을 보시면은요,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뒤에서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이 에스더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스더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또한 에스더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에스더서에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왕 다음가는,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할 뻔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거기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이제 이 에스더서의 부림절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가 보통 예수님 탄생 전 450년에서 400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뭐 한 2500년 거의 가까이 전에 기록된 건데도, 여러분 신기한 거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림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리고 부림절에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선물 교환을 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림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예, 부림절에.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살아난 이제 이 부림절에 그 절기들을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이 에스더서의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언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주된 메시지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왕궁에 먼저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시고 이제 위기 때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10장을 이렇게 우리들이 크게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은요, 1장, 2장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어떻게 왕비가 됐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원래 왕비는 와스디였는데 그 와스디가
잔치 때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후를 뽑았을 때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왕의 목숨을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 과정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은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유대 민족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그 허가를 받고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완전히 이루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3장에 나오고요. 그때부터 4장과 5장은 그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노력이 4장과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왕에게 찾아갔는데, 근데 그날 그 하만이 찾아오기 전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역대 왕들의 어떤 그런 기록된 내용들을 쭉 읽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 당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왕이 암살을 모면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침 읽게 됐죠.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상을 내려야 되겠다.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서 처형시켜서 죽여서 매달려고 이제 준비해 놓고 왕에게 허가를 받으려고 마침 이 하만이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하만에게 질문하죠. 내가 가장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높여야 진짜 높여지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만이 마음속으로 왕이 높을 사람은 자기밖에 누가 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제 왕 담가는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처럼 된다라고 외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너 모르드게 데려다가 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하는 허락조차 말도 못 꺼내고 온갖 수치를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금식 기도, 모두가 함께 금식하고 에스더도 함께 금식 기도하는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를 이제 하만의 자리에 앉혀서 이제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는 모든 권력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정한 그 날짜에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켜주게 되고, 모르드게 때문에 지켜주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날로 변화된, 멸망할 날이 원수 갚는 날로 변화된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불임절을 지키게 된 내용이 9장 20절로 28절, 그리고 그 불임절을 견고하게 한 에스더의 이야기가 29절로 32절이고요. 마지막 10장은 짧게 1, 2, 3절에 이제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됐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요, 여기 에스더서 이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에게는 왕이 부른 사람만 나갈 수 있지,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신하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다 처형당합니다. 만약에 왕이 그 처형당하는 데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뭐냐면, 왕이 잡고 있는 그물을 내밀면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지 않고는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갈 수가 없고, 왕이 나를 자주 불러야 내가 왕에게 가서 그런 일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조차도 왕비지만 왕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에게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뭔가 부탁을 하지요. 만나러 가면 나조차 먼저 부탁을 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게 이 나라의 법인데요 라고 이렇게 회답을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지경에 처했는데 너 혼자 왕비로서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면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이 때에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내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의 이때를 위해서, 너가 그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의 이때를 위한 그 사명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너 개인의 부귀 영화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축복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아서 죽으면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부름받지 않았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겠으니까 이제 당신은, 모르드게는, 삼촌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 모든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먼저 해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나도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도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알았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을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기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부탁하거나 성도들에게 부탁하거나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얌체같이 부탁하면 안 돼요.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삼촌하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부탁해놓고 자기는 안 해. 신나게 먹어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 시녀와 함께 나도 같이 금식한 후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읽은 이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결단입니다. 결단. 죽기를 각오한 결단.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계산하고 이리저리 다 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을 때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래, 내가 이 왕후가 된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는 거야. 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맨날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을 만한 것은 항상 언제였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는 항상 언제였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냐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죽음을 각오한, 손해를 각오한, 어떤 희생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결단을 힘들게 한 것만큼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을 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여기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에스더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런 단식을 하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에스더 자신도 그 시녀와 함께 여러분 그렇게 금식을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믿음의 결단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믿음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삶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6장을 우리들이 넘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에스더가 하는 일은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역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도. 6장에 보니까는요, 왕이 1절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이야기를 읽어요. 마침 수많은 역대일기 가운데 그것을 읽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3절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 베풀지 않았다라고 3절에 얘기하니까 4절에 왕이 누가 바깥에 뜰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정말 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마침 하만이 왔잖아요.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엄청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들은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여러분 축복을 베푸셨나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명의 섭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결단할 줄 아는 신앙생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결단과 이 간절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으면서 동행하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삶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